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 조선시대 어떤 임금님이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궁궐 밖으로 나갔습니다. 길을 걷고 있는데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소리를 쫓아가 보았더니만 잔치상을 앞에 두고 어떤 노인이 울고 있고 그 앞에서 머리에 수건을 쓴 여자가 춤을 추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게 웬일일까 물어보았더니만 하는 말이 시아버지가 생신을 맞이했는데 가난해서 가진 것이 없습니다. 며느리가 머리를 잘라 팔아서 생일상을 마련하고 기뻐하시라고 머리를 수건으로 싸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감격한 시아버지는 울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임금님이 감탄을 했습니다. 아, 세상에 이런 효성이 다 있나. 그래서 큰 상을 내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 불행한 가정일까요? 행복한 가정일까요? 돈은 없지만 행복한 가정이죠. 행복합니다. 왜 행복할까요? 서로 사랑하고 아낌없이 희생하고 그 감격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멋진 인생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고 진정한 행복일까요?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해보시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3번에 걸쳐 살펴보았습니다. 그 기적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게 되고 그러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긴장하며 두려워하며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고민을 했죠.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를 죽여야 되는가? 아니면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가? 그들은 갈등을 했습니다. 중요한 순간이죠. 그럴 때 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그들은 변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기 위해 예수를 죽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이것을 산헤드린 공회에는 예수님에 대한 체포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안 예수님은 자기 몸을 잠시 감추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6월절을 앞두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께서 그 길목에 있는 베다니 마을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는 것이 확실한데 예수님은 왜 죽을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적으로는 어리석은 길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발걸음을 옮겼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것이 확실하게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고 또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자기를 십자가 제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런데 잠시 베다니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 베다니에서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나사로의 가정은 생명의 은인이신 예수님을 오시자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벌이죠. 그 당시 유대인의 풍습에 의하면 손님을 대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맨 처음에는 손님에게 발을 씻을 물을 갖다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손님 자신이 발을 씻는 겁니다. 그보다 조금 더 귀한 손님이 오시면 그 주인집에 종이 와서 그 손님의 발을 씻겨 드리는 겁니다. 그보다 더 귀한 손님이 오시면 주인이 직접 손님의 발을 씻겨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대접은 뭐냐면 그 주인집의 주인이 손님의 발을 씻겨 드리고
그 발에 향수를 뿌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향기가 진동하게 되고 그것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에 대한 최고의 예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담은 통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열고 예수님께 몽땅 부어드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나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인도에서만 생산되는 향유로서 유대사회에 통용되는 향유 중에서 가장 값비싼 향유입니다. 오늘날에는 무엇이 보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비트코인이 보물인가요? 아무튼 이 당시에 여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보물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진주와 향유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보물이 뭐냐? 나드 향유입니다. 대개 결혼할 때 친정어머니가 선물로 주는 경우가 많았고 이제 이 향유를 가지고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가 되는데 사용하기도 했고 때로는 아주 귀한 손님을 접대할 때 사용을 했고 어떤 경우에는 팔아서 생활비로 쓰기도 했고 다른 경우에는 좀 남겨두었다가 시집가는 딸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여성들에게는 향유를 가진다는 것 자체가 큰 즐거움이었고 결혼하는 여자에게는 최고의 혼수품이었고 홀로 된 여인들에게는 재산 목록 1호가 향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집에 어떻게 한 근이나 되는 나드 향유가 있었을까? 학자들은 측측하기를 이 마리아의 어머니가 이 막내딸을 위해 돌아가신 마리아의 어머니가 막내딸을 위해 마지막으로 준비한 그 미천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받은 그 유산을 한꺼번에 예수님의 발에 다 쏟아 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이 귀한 나드 향유를 발라드리면서 사랑과 존경을 바칠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이 고백인 거죠.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예수님 외에는 나에게 더 이상의 사랑과 존경의 대상은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발을 닦았다는 것은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회생하고 겸손히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전부 다 쏟아부으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분께 사랑과 존경과 충성을 바치겠다고 하는 눈물겨운 사랑의 고백이 바로 마리아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옆에 서서 그것을 보았다면 여러분의 느낌이 어떠했을까요? 야, 정말 대단한 사랑이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감격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고 본문은 설명을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니 그 비싼 향유를 그냥 한 방울만 뿌려도 될 텐데 왜 전부 다 쏟아붓느냐? 이거 낭비가 아니냐? 아깝지 않느냐? 아니 팔면 적어도 300데나리온을 받을 텐데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성인 남자 하루에 일당을 말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하루 일당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연봉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 푼도 안 쓴 연봉. 아마 최소한 3천만 원은 넘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억대도 넘을 것입니다.
자기의 연봉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것이 가난한 집에는 얼마나 삶의 미천이었는지 마리아가 소유한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순간에 다 쏟아붓다니, 이거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은가? 이거 너무 낭비가 아닌가?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칭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거기에 대하여 비방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모두가 칭찬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비방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좋은 마음으로 했다고 해서 항상 칭찬만 들을 것으로 생각하면 그런 좋은 일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기억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바라보고 선한 마음으로 하는데 꼭 비방이 있다, 그러한 줄로 생각하고 여러분 선한 일을 하면 시험에 드는 일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룟유다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낭비 아니야 이거? 상식적으로는 낭비죠. 그죠? 한 방울만 뿌려도 향기가 진동하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쏟아부었으니 경제적으로 볼 때 낭비가 농후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것이 비싼 것인 줄 몰랐을까요? 아까운 줄 몰랐을까요? 자기의 전 재산인데 이걸 다 쏟아붓는다니 자기에게도 아까운 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깝지가 않았어요. 왜 아깝지가 않았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의 전부를 쏟아부어도 전혀 아깝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윤리학자 헬무트 틸리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에는 낭비성이 있다. 사랑에는 뭐가 있다고요? 낭비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 말합니다만 우리의 사랑을 가장 정확하게 측정하는, 그럼 어떻게 측정하면 가장 정확할까? 여러분,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은 바로 돈입니다. 돈을 어디다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사랑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다 가장 많은 돈을 쓰는가? 옷에다가 내 돈을 다 때려 박는다. 그러면 옷을 사랑하는 분이죠 뭐. 자식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쓴다. 자식을 사랑하는 분이고. 선교하는데 다 쓴다. 선교를 사랑하는 분이죠. 무언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거기에다가 돈 쓰는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이 볼 때 낭비인 거지 내가 좋아서 하는 일, 내가 사랑해서 하는 일은 절대로 낭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본전 생각이 난다면 이미 그 사랑에는 금이 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참 재미있는 본문입니다. 교회에서요, 봉사하는 걸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과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걸 보면 세 종류가 있는데 세 사람의 종류가 딱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뭐든지 자기 일에 헌신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헌신하고 자기 것을 쏟아부으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쏟아붓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 일도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쏟아붓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부류는 관심이 없어요. 뭐 누가 쏟아붓건 말건 알지도 못하고 거기에 대하여 노 코멘트, 아무 말도 안 해요. 완전히 무관심이에요. 이런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오늘 이 연애 석상에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리아처럼 자기의 전부를 쏟아붓는 여자가 있는가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보고만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세 번째 종류는 헌신도 안 하면서 헌신하는 사람을 비웃고 상처 주고
회방하는 사람도 꼭 있다는 거예요. 뭔가 뜨거운 마음으로 하려고 하면 그냥 불을 딱 꺼버리는 소방수가 있습니다. 어떤 행사를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자기가 즐거이 기쁜 마음으로 찬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내놓지도 않고 누가 내놓았는지 관심도 없고 그런 사람이 제일 많고, 또 내놓지도 않으면서 말만 많은 사람이 또 있어요. 싸다 비싸다 좋다 안 좋다 뭐 그렇게 입방아를 찢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열심히 섬기고 봉사할 때는 여러분 칭찬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내가 못하는데 저 사람이 해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어깨도 두드려주고 격려도 해주고 축복도 해주고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즐거운 일이 있다, 좋은 일이 있다. 예를 들면 뭐 우리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내가 생일을 맞이했다거나 아니면 내가 결혼 몇 주년을 우리 부부가 맞이했다면 이런 아름다운 일이 있을 때는 여러분 자꾸만 베푸시기 바랍니다. 베푸시기 바랍니다. 베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도 다가오는데 이번에 꽃꽂이는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부의 이름 내드릴 테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꽃꽂이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행복하고, 그죠? 누가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그 가정을 축복하면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즐거운 일이 있는데 내가 이번 주에는 떡을 내가 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좋은 일이 있는데 내가 떡을 내겠습니다. 그러면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잡수시고, 아, 집안에 좋은 일이 있어 좋겠습니다. 서로 축복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꾸만 아름다운 일들이 제약을 받지 않고 꽃필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자꾸만 만들어가야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을 절대로 비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비방하는 일이 있는가? 가룟 유다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등장인물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향유를 전부 다 쏟아부어서 아무것도 없는 마리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가룟 유다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원시를 낭비로 보는 초라 아닌가? 철저하게 움켜쥐기만 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선한 일을 비난하는 사람, 모든 것을 돈으로 따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스스로는 똑똑하다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부끄러운 인생이고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반응이겠죠. 예수님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만두라.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하지 마라. 비방하지 마라. 그는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간직해 두었던 것을 쏟아 부은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자, 예수님은 나의 장례식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고,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저 여자가 한 일도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같이 전파될 것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실 것인데 예수님이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는 십자가 사랑에 대하여 예수님이 인간에게 기대하는 반응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인데 이 십자가 사랑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반응이 뭐냐는 거예요. 그 반응이 바로 마리아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의 죽음, 나의 십자가 사건을 마리아처럼 감격하며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너희들 모두 나의 십자가 죽음을 마리아의 자세로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의 고백과 헌신을 십자가 사건에 대한 사랑의 응답으로 받아주셨던 거죠. 예수님의 그 놀라운 희생에 대한 인간의 최고의 반응의 모델로 마리아의 반응을 모델로 행동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인간을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희생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과 헌신에 대하여 인간의 응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마음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가져야 될 우리의 반응의 모델이다. 여러분,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하고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겁니까? 믿는다면서요.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그 증명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정말로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다는 것을 믿었다면 너희들은 마리아처럼 고백하고 마리아처럼 행동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다라고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마리아와 같은 반응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은 입으로만 하는 감격이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감격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말로는 받아들였다고 하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손해가 나면 얼마든지 부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는 자가 있으면 받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야구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 삼성하고 한화하고 플레이오프에서 한화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29년 만에 결승전에 한국 시리즈에 진출을 했는 26년 만에 우승을 도전하는데, 자, 야구 경기에서 투수가 공을 던지지 않습니까? 투수가 있는 힘을 다해서 목표를 향해서 공을 던집니다. 자, 그럼 누가 어떻게 받아야 되죠? 누가 받아요? 투수가 공을 던져요. 누가 받아요? 포수가 공을 딱 받아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정확하게 받는 게 마리아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자신의 온몸을 우리를 위해 던졌어요. 자,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딱 받아야 되죠. 정확하게 받아야 되죠. 그게 바로 마리아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모델이, 그래서 우리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자기를 던진 그 사랑을 제대로 누군가가 받는다면 예수님은 기뻐하시게 되고, 그것을 정확하게 받은 사람은 감격이 생겨나게 되고 그의 삶 가운데는 향기가 진동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똑똑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인생을 가장 잘 산 사람일까요? 최고의 성공은요,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행복, 최고의 성공, 최고의 기쁨은 이 세상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전부를 던져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최고로 행복한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고 가장 잘 산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인생의 열매이고 삶의 과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는 인생은 텅 빈 인생입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년을 살면서도 모든 것을 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응답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향한 모든 사람의 응답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으로만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그 사랑을 진정으로 내 것으로 받아서 바르게 응답하는, 마리아와 같이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